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미가서 3장의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수풀이 무성한 버려진 산당이 될 것이라는 아주 처참한 심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판과 멸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 말씀, 시온산의 영광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끝날, 즉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때에 일어날 환상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버려진 그 땅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에서 높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단순히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는 온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에 이방 나라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면서 몰려들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멈춰진 휴전 상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던 그 도구, 칼과 창이 생명을 살리고 땅을 경작하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안식을 누리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평화를 이 종말론 때에 종말이 있는 그때에 있을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칼과 창이 난무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회복이 일어날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여전히 칼과 창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크라이플 처치를 통하여서 정말 미움과 다툼과 이런 칼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 칼들이 사랑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회복,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화로운 나라, 이런 샬롬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정말 힘이 있는 나라들이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전쟁을 멈추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화약 냄새들은 여기가 터져서 마무리가 되면 또 저기가 터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펼쳐져 갑니다.
6절을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 즉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상처 입고 연약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자 같고 쫓겨난 자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쓰신대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이 가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셔요. 9절과 10절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부르짖으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물을 수가 없는 징계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앞둔 고통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속해내시는 해산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들이 시온산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시온이 더럽혀졌구나 하면서 비웃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 너네가 더럽혀졌고 짓밟혀졌고, 에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런데 12절은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타작마당에 곡식 단처럼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시온의 뿔을 철 같게 하셔서 그들을 타작하여서 가루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럽혀져 있고 짓밟혀져 있고 그런 잡초가 무성한 시온산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돌무더기처럼 암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미가가 보았던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연약해져서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교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화의 도구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회복과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는 자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심으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